열왕기상 16장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5명이 나오고 있는데 바하사와 엘라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들이 왕권을 장악을 했으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리가 왕이 되었으나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성읍을 함락하고 새롭게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왕가가 3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은 모두가 다 흡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길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말씀에서 표현해내는 여로보암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그 길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걸어갔던 길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 머리, 눈, 피부, 장기, 피, 뼈, 근육 등 아주 다양한 기관으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그 스스로 우리의 시선을 잘 끌어당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참 바빴습니다 라든가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었고 굉장히 단조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는 오늘 나의 이 팔꿈치가 너무나도 잘 작동을 했어. 무언가를 집으려고 뻗으려 했는데 항상 나의 이 팔꿈치는 잘 펼쳐졌어. 엄청나게 놀랍지 라고 말을 했다면 듣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팔꿈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날에 내 팔꿈치는 잘 펼쳐졌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내 팔꿈치는 잘 펼쳐졌다 그런 대답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정체성, 분명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잘못된 길을 분명히 이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 길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한번 성경을 빨리빨리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뒷걸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 말씀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스스로 왕이 되어 있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나누어진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첫 번째 왕, 그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좌는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은 지극히 교만해졌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었지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네게 주었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가 행한 악행은 의도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보이시지요? 여로보암 왕이 행한 구체적인 악행은 베델과 단에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가 우상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을 때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였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과 다른 왕들은 그 이동을 막아서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즉 바사 왕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서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말씀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로막아 서는 길, 여러분, 그거를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달리 표현하면 유사 종교의 길, 또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와 흡사한 길, 그러니까 그 길을 우상 숭배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려 가는 것을 막아서는 길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이, 그러면 이 부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양한 산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사다. 그게 문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제단, 단의 제단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때로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 그 우상 숭배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여로보암의 길을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길이 가로막힌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심판을 단행하셨지요. 사실은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우상 숭배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겠지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그 심령을 분명히 무언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못 해낸다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심령의 상태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인지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나의 얼굴, 나의 이미지, 나의 존귀함, 나의 아름다움을 펼쳐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무가치하다. 분명히 그 인생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 분명히 그 세계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비즈니스 관리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영역,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알지 않기를 바란다.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예배의 제단은 베델이다. 예루살렘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업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 팔아넘겨버린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속한 가족과 혈연과 인종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우월함과 나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게 다 유사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간성, 자신의 희망, 자신의 행복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을 신성시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으나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도대체 얼마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디르사에서 딱 7일,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시지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통치한 것이 뭐 그렇게 악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으며 자신의 우상이 그의 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마음은 여로보암의 길,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을 예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일주일은 그의 인생 전부를 표현해 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때의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발전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가로막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여로보암의 길 위에 있다. 기독교인이 여로보암의 길 위에 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와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이라든가 조상신들에게 빈다든가 또는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겠지요. 요즘에는 뭐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상 뭐 그런 형상을 숭배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교회가 여로보암화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참 많은 것을 가진 한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 포기가 목회 비전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6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좁은 길로 가시는군요. 그리고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거창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면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훌륭한 목회 비전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게 했는데 그냥 자신은 십자가만 선포하겠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로님에게 무엇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 비전이겠습니까? 바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조차도 정말 훌륭하고 멋지구나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도 칭찬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요?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교회의 교회의 멸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명, 3명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모인 교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교회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신약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죄악, 그게 그렇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를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서 진리,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 진리를 나는 멀리하면서 산다. 그 진리와 나는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 구체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부정하다라는 의미, 십자가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바른 행실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했으며 나의 이웃들, 남들을 여러분 자신들처럼 사랑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올바른 행실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그 피가 완전하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악들은 완전히 대속받았다. 여러분 그 말을 자신감 있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표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하나님께 늘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또다시 율법을 들고 들어와서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그냥 입혀주셨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자꾸 우리의 꿈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열심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들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길, 그 길은 온전히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멸망의 제단인 베델로 가는 길을 그 홀로 가로막아 주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전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소설 안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어학자였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남미의 우림 지역에 들어가서는 문명과 거리가 먼 원시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세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주민 언어와 스페인어, 인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원시 문명으로 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을 그만 실수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페니실린 주사를 놓았는데 그게 그냥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 부족들은 이제 그녀를 미워하게 되고 그녀를 거절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실망과 좌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겠다던 그녀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던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 소설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말이 행복하지도 않았고 뭔가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정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 책이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지극히 헌신된 종이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썼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었던 것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신을 섬기고 삽니까? 당신은 우상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점프를 해주는 길들여진 신을 옆에 두고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 존재의 근거를 두고, 어디에다가 내 존재의 뿌리를 두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재단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피의 재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원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거짓 재단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용서의 재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사람의 거짓 재단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권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 단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근심들, 여러분의 불안함들, 여러분의 쓰라림들, 여러분들의 분노들,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다가 예수의 십자가 재단이 선포가 되고 있는지, 바로 그곳에, 연약한 곳에, 그 죄악스러운 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바사가 여로보암 왕의 온 집안을 쳤습니다. 여로보암 집안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이 멸망시켜버린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로 갔습니다. 그는 마라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그 라마를 건축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라마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장소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겪고 죽는 장소입니다. 산고 끝에 자신은 죽으나 자신의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출산하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노니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로 수용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죽더라. 아기들이 죽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기들조차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할 인생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로 대표되는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라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실 때에 그가 십자가의 피로 생명의 자녀들을 출산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이 출산해 내셨습니까? 교회를 출산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생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보내시지를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사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에는 어떤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까?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받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나의 양심과 나의 고독과 나의 비판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정체성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주되심은 언제나 나를 바른 정체성과 바른 삶으로 인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나의 욕심과 교만과 헛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이 어두운 심령을 예수의 피로 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여서 다른 것으로